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새롭게 시작하고 또 새롭게 되고 또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옛것을 죽이고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명, 즉 새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생각이나 마음 또는 말과 행동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옛사람 그대로인데 새로워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새로워지려고 해도 내 사람이 옛사람 그대로 있는데 절대로 새로워지지 않아요.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있던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더러운 것이 있는 그릇에 깨끗한 것을 담기 위해서는 먼저 더러운 것을 다 버려야만이 그곳에 새로운 깨끗한 것을 담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두 다 새롭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마음 먹는 것, 말하고 행동하는 것, 살아가는 삶 자체가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두 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모두 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땅에 있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라는 말이고 땅에 있다는 것은 육에 속하였다는 그런 말입니다.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한다. 세상에 속한 육에 속한 것을 우리가 다 죽여야만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 또는 세상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음란이라고 했습니다. 음란은 매음을 이야기합니다. 성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하죠. 부정이라 했습니다.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불결하다는 말입니다. 사욕이란 말은 지나친 사랑을 말합니다. 올바른 사랑이 아니란 소리죠. 악한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금지된 것을 동경하는 마음을 가진 것, 그것을 악한 정욕이라고 합니다. 해서는 아니 되는 사랑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하는 것 또는 강탈한 것,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이 5가지 죄악은 다 옳지 못한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죽이지 않고 단순하게 쫓아내 버리기만 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좋지 못한 것을 그냥 생각이 들어오면 다 쫓아내라, 마음을 비워라,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쫓아내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쫓아버렸다고 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좋지 못한 생각이, 좋지 못한 행동이, 모든 것이 내게 들어와서 깜짝 놀라서 이것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생각 안 하는가? 생각은 그대로 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쫓아내도 쫓아낼 정도로 내가 놀랐기 때문에 그 놀랐던 그 상황을 항상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생각이 남아있으면 결국은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혹을 받을 때마다 그 유혹을 죽여서 뿌리째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버려두면 결국에는 싹이 트고 자라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이 마음에 들어올 때는 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 불순한 생각,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뿌리 뽑아서 죽여서 제거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유혹이 마음에 들어올 때 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여야만이 안전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바로 이러한 5가지 악한 생각들, 부정한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 죄는 개인적으로나 또는 가정이나 또는 사회나 국가적으로 이 죄를 범하게 되면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인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주위의 그 5성읍이 왜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곳에 유황불로 그들을 멸하셨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의 성은 너무나도 악하고 바로 이러한 악한 일들, 음란하고 사악함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그리고 부정과 음란함이 가득 차 있던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왜 멸망을 받았습니까? 로마가 멸망할 당시에 로마의 그 사회적인 그 모든 사회적인 모든 상황은 음란하기 짝이 없고 그러나 악한 정욕과 탐심과 사욕과 부정과 음란이 가득 찬 때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하나가 폼페이시죠. 폼페이시는 지금도 계속해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발굴되고 있는 그 폼페이시 내용을 보면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멸하신 이유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던 모든 7 족속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나도 음란하고 너무나도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아니하면, 즉 세상에 속한 것, 육에 속한 이 모든 죄악, 부정한 죄악들을 완전히 죽여서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이러한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길 때 이것을 완전히 죽여서 제거하지 못하고 그냥 버려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시때때로 우상을 섬기면서 부정을 행하고 음란한 죄악 가운데 빠져서 결국은 세상을 망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것들, 마음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이 뭐라 했습니까?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사람의 생각 속에 사로잡아서 결국 이것이 내 속에서 자꾸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 행동이 이런 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에 도달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한 육체의 일, 이것을 다 죽여서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버려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 모두 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7절로 8절 말씀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 새롭게 되기 이전에는 바로 이 가운데 저 모든 악한 가운데 범죄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새롭게 되었으니까 새롭게 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던 살 때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분함과 분노함이라고 하는 것은 경노하는 것을 말합니다. 크게 진노한다는 소리입니다. 노여움이라는 말은 난폭하고 정오하고 열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의와 그랬으면 악의는 원한을 말합니다. 원한을 가지니까 한다는 소리입니다. 비방과 그랬으면 비방은 중상 모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악담을 하거나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앞에 참남된 말을 하는 것, 즉 망령된 것을 말합니다. 부끄러운 말과 그랬습니다. 내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부끄러운 말은 상스러운 대화, 좋지 못한 대화하는 것을 바로 부끄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오래 품고 있으면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재정적으로 손해를 당하여 억울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 때문에 분이 납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래 품고 있으면 미운 생각이 나고 미운 생각이 자꾸만 계속해서 있으면 원한이 생깁니다. 이러한 생각을 오래 품고 있으면 자신의 건강에도 해가 되고 신앙적으로도 손해가 되고 결국은 나 자신을 타락하게 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은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소리를 듣고 분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노여움이 자라게 되고 악의를 가지고 결국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하다가 타락하여 망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분한 마음을 가졌는데 이 분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계속 간직하니까 모든 것이 자꾸만 노여움이 됩니다. 노여움이 자꾸만 자라니까 악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악한 생각을 가지니까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좋지 못합니다.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합니다. 결국은 이 사울은 타락하고 결국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 땅에 있는 지체, 세상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죽여서도 또다시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그대로 모든 악한 것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이게 또다시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죠. 또다시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죽였으니까 이제는 모든 죽인 사람이 되었으니까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벗어나야지 올바르게 죽인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두 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했습니다. 9절로 10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어떻게 새 사람을 입습니까?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옛사람과 옛사람의 행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 그에서 새 사람을 덧입을 수가 없어요. 입어봐야 속에는 옛사람, 옛행위, 그 악한 생각과 범죄가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옛사람과 옛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지식까지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옛 사람의 행위인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과 창조하는 모습과 방법이 다 다릅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바로 그들에게
모든 세상의 다른 피조물과 다른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짐승들과 피조물들과는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고 지식까지도 새로워져서 다른 피조물과 달라졌는데, 이러한 달라졌던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버리고 악한 존재가 되고 미련한 존재가 되고 멸망의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의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 짐승과 다를 게 없어요. 짐승과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기 때문에 옛 사람의 그 결말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할 수가 있고 지식도 새로워져서 다시금 우리는 주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 새로운 지식을 가지게 되면은 시편 1편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생각이 달라지고 지식도 달라지고 삶과 모든 행동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의 종노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 멸망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를 믿고부터 옛사람의 행위와 그 모든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린 뒤 새 사람을 입은 나는 이제부터는 옛사람처럼 살지 않고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위의 것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생각하는 계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다 새롭게 된 사람의 특징이고 새롭게 된 사람이 살아가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새롭게 되는데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죽이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도 세상에 속한 사람인 헬라 사람도 할례파든지 무할례파든지 상관없이 야만인이나 문명인도 종이나 자유인도 모두 다 똑같이 적용되는 법이라는 말씀이죠. 예외가 없습니다. 특혜도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는 무슨 특혜가 있는 줄 착각하고서는 예외가 적용되는 줄 착각하고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고 그대로 살려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벗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택한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예외가 없고 특혜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누구나 다 똑같이 모두 다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것은 죽이고 모든 악한 것은 다 벗어버리고 옛 사람과 행위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새롭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져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약속입니다만 그 약속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즉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도 약재라고 되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보호자로부터 흘러나는 생수의 강가에 우리가 심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로 새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달마다 새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잎사귀가 약재라고 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약속된 복은 약속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능하던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신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지혜와 용명과 부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사람, 이 사람 기뻐하시고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택한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간 줄 몰라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간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말씀을 그들은 기억고 행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지식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호세아 6장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얻고 나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했습니다.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만 충만함,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내가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세상이 더 좋고 사람이 더 좋고 세상의 것이 더 좋아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아가는 것, 사람의 뜻에 맞추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겐 다 차별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 생활 수십 년 수백 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면은 그 사람은 멸망의 사람이지 구원의 사람이 아닙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두 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땅에 있는 것 육체를 죽이고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어 주님께서 새 사람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귀한 복, 그 놀라운 기적의 삶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정말 복 있는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올바르게 주를 믿으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속한 것이 다 죽여져야 하고 세상에 속한 악한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하며 저희들이 온전히 새 사람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온전히 모든 것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그래 저희들이 온전히 새 사람이 되어 모든 것이 새 사람이 되어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축복과 영광된 삶을 이어가게 하시며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존귀하신 힘을 찬양받으시게 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